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산상수훈을 설명하시면서 산상수훈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 성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나서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채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이 왜 완성이 돼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러는데 왜 율법이 완전해야 되느냐? 불완전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태초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저희가 말하되 유대인입니다.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처음, 태초입니다. 이게 알케라는 단어 씁니다.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네.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레오입니다. 레오.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냐 이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러지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회의 지체들로서 또 한 그 모임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주를 섬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맞지만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이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섬기는 주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섬긴다,
교회를 섬긴다, 지체들을 섬긴다 하지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그게 이게 사람이 주체가 아니구나. 예수가 제일 주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되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게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다. 말하다. 그게 레오다 말 레오. 레고가 아니고 레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율법을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율법을 지켜야지 의에 이른다라고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율법이 완전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게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완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는 자에게 완전케 하겠다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뭐가 지금 덜 찼다는 거예요. 꽉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덜 채워진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하느냐면 진리에 속한 자만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듣는 자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본 뜻과 달리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을 하나님이 이 땅에 아래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다 말이죠.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위에 하늘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완전케 되는 성이 이미 하늘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별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다 하나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가장 합당한 기도 제목이다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우리는 연약해서 그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서원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 서원을 갖겠습니다. 구약에 서원이 많은데
그렇게 서원해라고 서원을 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은 그렇게 한다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원이 뭔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무슨 서원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수용하지 않아요.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선교원금을 내가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나갔기 때문에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무슨 선교를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선교 헌금을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웃기는 이야기다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건축헌금을 이렇게 1억을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관심 없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그 연합된 상태를 임마누엘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이든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오해하여 해석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 하나님은 꼭 말로서 한단 말이에요. 내가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다. 말했다는 거 말. 말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을 안 하셨으면은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게 창세기 2장에 있는 너희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연합해라 하는 것, 한 몸이 되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요. 왜 이 땅에 부부를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그와 같은 모형이다 이 말이죠. 부부가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모형이 하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이 아들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성전이 세워지는 모형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태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거다 말이죠. 그럼 그냥 두면은 그냥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말씀하실 때 레마로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레마로 내려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약속이 새겨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게 영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봅시다. 10절에서부터 읽을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알지 못해요. 세상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가
그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가 영접해가지고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영접해야지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영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접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무신론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불신자로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왜 자꾸 사람 중심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 지금 예수 이야기하려고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그분은 사실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고 이름도 이야기 안 했어요. 모세가 붙인 거다고. 엘로힘, 야훼, 모세가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엘로힘, 야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는 자다. 이게 말하는 자. 말씀하는 자. 우리는 그냥 나는 태초부터 말하여 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매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30년을 이 성경 구절을 인간이 영접한다. 인간이 영접하는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다 영접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 행위단 말이에요. 행위. 결국 우리 인간이 영접을 한다고 큰 소리 쳐도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지 않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엉뚱하게 뒤집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천지 만물을 다 지었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코스모스죠. 여기에 세상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위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코스모스단 말이에요. 물질, 환경, 심지어는 성전의 모형이라고 지어낸 것도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된 건물을 성전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자기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는데 남의 백성은 더 영접 안 하죠. 여기 자기 백성은 내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사람, 결국 진리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정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영접 안 한 상태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그냥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화를 보고 있잖아요. 많은 예화를. 그러나 마지막이라도 영접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실, 그냥 영접 기도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속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는 보세요. 밑에 또 뒷받침을 한다고 말씀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백성이네, 자기 백성. 어떻게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러니까 혈통, 육정은 코스모스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방법으로는 영접이 안 된다, 이게 영접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된다. 분명한 겁니다. 이거에도 복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지금 연합이다, 연합.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을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그 진리에 속한 자들이면은 그 육신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와 같이 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라는 거냐, 부부. 부부가 육신이 연합되는 거잖아요. 육신이 연합이 되면 정신도 연합이 되고 영적으로도 연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요 상태까지 쭉 보세요. 우리가 영접했다고 이런 상태가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영접해야지 이런 상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까막눈으로 보지. 내가 옛사람에게 말했지 않느냐? 근데 왜 그 엉터리로 듣고 있어? 잘못 듣고 있는 거야. 내가 율법을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어떤 사전적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안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은 그렇게 율법의 비밀을 알았다 이 말이죠.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왜 완전케 해야 되는지를 조금 지금 이해가 됩니까? 왜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느냐? 뭔가 허리멍텅하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4,000년 동안. 왜 구원이 이스라엘에서 나옵니까?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에서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제사와 헌물이다 말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1조와 헌물이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가 이야기한. 그럼 말라기서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안 돌아왔습니까? 너희가 다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그런 거예요. 11조 떼먹은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엉터리로 해석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을 도적질했다, 도적질. 그러면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가장 율법의 대표성이 제사와 헌물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기 형편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들었죠? 그런데 그게 말라기 선지자 입에서 나온 메시지는 그거의 또 핵심은 11조와 헌물이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한 조각 10분의 1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11조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꼭 11조 드려야 되냐고. 안 드려도 돼. 성경적으로. 이미 나를 드렸으면은 모든 걸 다 드렸는데 무슨 11조가 필요해요? 나의 모든 소산과 나의 모든 육신의 소산과 물질적인 거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11조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 성경을 우리 바로 보자고요.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다 드렸어요. 3일 만에 한 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다 그들이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은 말로 온단 말이죠. 사탄은 말로 왔다 이 말로. 선악과를 먹인 것이 사탄이 말로 왔다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뭔 도적질합니까? 말씀 도적질한다는 게 말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도적질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의 사전적 해석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 도적놈들이.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 이게. 이제 풀어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말 함부로 진리에 속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한번 보세요. 할 말이 없다니 평소 때 뭔 말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평소 때 한 이야기 안 돼. 사역에서만 나오잖아요. 그죠? 사역에서 하신 말씀이 전부 레오로 나온단 말이에요. 로고스를 통해서 레고로 나온 레고로. 평소 때 할 말은 적지 않았어요. 예. 왜 사람으로 오셨는데 밥 먹고 자고 똥 싸고 쉬하고 다 했죠. 뭐 신이라서 똥 안 쌉니까? 그는 하나님이시만 인간으로 오셨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이 완전한 율법,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한 율법, 즉 복음의 진리를 우리 안에 세우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산상수훈 이야기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가 양식을 구하듯이 맹인이 빛을 갈구하듯이 그게 처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이게 진리가 복음의 말씀의 진리지만 이 진리는 천국 말씀이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연결이 안 되면은 각 따로 놀아버리면 안 돼요. 따로 놀아버리면. 천국 말씀인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들릴 자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진리로 새겨 주옵소서. 진리로 새겨 주옵소서. 이게 약속이니까 예레미야에게 약속했단 말이죠.
에스겔에게 너희의 물로 씻고 너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했지만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메시지 주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너희에게 새기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새기겠다. 안 새기니까 탈이 났잖아요. 돌비에 새긴 것처럼 그렇게 새기겠다. 우리 안에 진리가 새겨지면 그 사람은 진리죠. 진리가 새겨졌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자세히 설명하신다. 율법의 완성되는 과정을 또는 율법의 완성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쇼크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 다 나자빠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듣고 안 자빠지느냐? 완성된 율법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가려버렸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너희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건 뒤에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막 살아서 말씀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죠. 말씀이 뜨끈뜨끈한 거 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율법의 완성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산상수훈은 진리에 이르는 실전편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바울은 알아차렸어요. 산상수훈 알아차렸다고. 산상수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산상수훈은 신학교 들어가서 거의 3학년, 4학년 돼야지 가르치는,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 있다면 고급반에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산상수훈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시작부터 이것부터 뚫어내야 된다. 이 진리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은 구약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약을 해석합니까? 구약대로 살으라고요? 구약대로 살으라고 준 게 아니다. 율법대로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율법의 깊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에 하나님의 심정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아하!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 그 진리가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 처음에 일용할 양식 접근한 거하고 지금 다르죠? 벌써 일용할 양식이 이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성령께서 오셔야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양식을 해결하시구나. 그럼 양식을 해결하려면 갈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줄인 자가 양식을 찾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캄캄한 세상 속에 사는 소경이, 맹인이 눈을 떴으면 하는 그 갈구가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안 열린단 말이죠. 나는 많은 목회자들한테 자기는 성경이 열렸다는데 진리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못 들었어요. 사랑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사랑으로
그 율법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한 통로예요. 은혜도 통로입니다. 사랑, 은혜, 진리 다 한 통로라고. 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더라. 이 말이에요. 플레로마. 은혜와 진리가 완전한 상태인 거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도다 이러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와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은혜 이야기하던 그 은혜와 다른 위의 차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해석이 또 다르죠? 위의 차원은 하늘 차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땅과 하늘을 지으셨냐. 땅이 있잖아요. 땅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걸어 다니죠. 하늘은 사실 보면은 캄캄한 거예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캄캄한 것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유일하게 온전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빛이 비추이는 곳이다 말이죠. 하늘나라에. 그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빛으로 다 비추는 곳이다 이 말이죠. 캄캄한 하늘에. 지금 여기 빛이 비추니까 낮에 하늘이 푸른 것처럼 보이죠? 또 올라가 보세요. 캄캄하지. 우주 공간에 들어가 보세요. 캄캄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만 빛이 비춘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진리에 이르는 방법 3단계가 나와요. 어떻게 그럼 진리에 이르느냐? 진리에 이르는 3단계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일단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 로고스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에 가지와 포도나무 비유하잖아요. 내 말에 거하면 그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로고스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 로고스를 계속해서 갈망해 나가면 진리를 갈망해 나가면 그러니까 요 내 말이 지금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일단 거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참 내 제자가 되고 여기 참은 알레데이아 진리의 예수의 제자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 내 말에도 거하지 않고 참 내 제자가 되지 않고 진리를 알려고 하는 것은 도적놈들이에요. 도적질하는 것.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여기 진리를 알지니 기노스코라는 단어 씁니다. 기노스코. 진리를 알지니 여기는 알다, 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다. 기노스코. 우리가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허락한다. 그래, 됐다 이제. 내가 열어줘도 되겠다. 우리를 아신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지고 삼만리, 진리 찾아 삼만리, 진리 찾아 성경백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으로 빠져버린다. 이단 특징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집중적으로 잘못 알고 그 길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말이 거하면 1. 내 로고스에 거하면 1. 로고스다, 이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라 이거예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로고스 접근을 해라. 계속 로고스를 추적해라는 거예요. 본문 안 읽고 본문 공부 없이 남의 설교 듣는다고요? 이단됨이 잘못하면은 4,000년 이스라엘 사람처럼 돼버린다. 엉뚱하게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하지요. 네가 어떻게 영접해? 네가 어떻게 영접하냐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영접하냐고. 아무도 영접 안 했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섬겨야 되고 예수님이 영접해야지 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섬기셨구나. 내가 기도 좀 잘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구원이 100% 구원 중에 장로교 신학 위에 감리교 순복음 신학이 있어요. 알미니안이라 그러죠. 알미니안은 사람의 열정,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다. 아멘이요. 사람의 노력이 그러면 1이라고 봅시다. 99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럼 1% 없으면 100%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100% 주님의 주권과 결정과 열정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러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일이 좌우를 할 수 있다. No, thank you입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100% 하나님이 그러면 주권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섬겨야 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나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뭐가 더 큰 일이에요? 구원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일. 그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처럼 당신이나 구원해라 그러잖아요. 너나 구원해라. 너도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본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허락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자기도 죽으셨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은 자를 최초 살리셨다. 부활시켰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기가 막힌 아이디어. 그걸 온 율법의 제사의 영단번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지금 완성하고 있는 율법에 완성되는 장면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지고 부활 전까지는 보면 본인이 구원 못하신 거죠. 본인이.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지금 함께 계시도다.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서 죽으면 남들은 자기나 구원하라 하지만 우린 죽어서 끝났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실컷 이 땅에 그냥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을 즐겨하다가 죽음 앞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그건 너무한 설교지요. 너무한 설교라고. 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 완전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채워서 꽉 차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이 그 단계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 단계에 올라가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이 진리로 기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방법 3단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참 내 제자가 되었을 때 진리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묶여있는 모든 것을 면제, 율법에 묶인 것을 면제하리라. 이게 희년이다. 희년. 예수님이 4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은혜를 선포한다 그랬죠. 은혜를. 그게 희년이다. 희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옥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려 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 자유가 안식 또 안식년 곱하기 7 하면은 안식년 곱하기 7 하면 희년. 그런 이야기예요. 희년. 모든 것을 면제한대. 애굽에서 종된 것을 면제하고 너희가 빚진 것을 다 탕감해주고 너희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자유한 노예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답하되 그 믿는 유대인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랬다. 우리가 보통 사람 물어보면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러면 나는 아직 종된 일 한 번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는 마찬가지다. 나를 묶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꽁꽁 묶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안 박히든 관심 없다니까.
법을 가진 자들이 율법에 의해서 저건 범죄다. 로마서 18장 37절에 보면 로마서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너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 안에서 로고스가 들어오면 예수님의 왕되심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진리의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는 거예요. 한 젊은 친구가 킹 크루사이드 하잖아요. 예수님의 왕되심만 선포한다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것이 진리라기 진리.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 여기 증거가 아니 정언이에요. 정언.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나가버렸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어요.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율법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성된 율법. 율법을 전하면 안 돼요. 완성된 율법을 전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이게 천국 복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완성된 율법, 우리가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본문에 들어오면은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요 로고스에 대한 확신이단 말이죠. 로고스의 1.1획도 다 이룬다. 그 로고스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의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하고 다른 의다. 다른 의. 차원이 다른 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듯이 땅에 있는 의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의.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딱 시작하는데 이제 율법의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율법을 전하는데 이렇게 네 가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네 가지 율법.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산상수훈에서는 10계명 중 사실 3계명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계명인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와서 딱 덮어서 완성을 한다며. 사각형의 4변을 이어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완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그 현장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여기 보면 5장 26절에 보세요. 오늘 그냥 개론 이야기하는 게 5장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를 쭉 이야기하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가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이 말이죠. 여기 두랩돈 할 때, 랩돈 할 때 이거 홀이를 쓰고 있어요. 홀이라도 우리가 동전의 최소 단위를 고드란트라고 하지, 고드란트. 여기 홀이가 헬라어로 고드란테스 이렇게 나와 있다. 조그마한 동전 하나라도 최소 단위라도 갚지 않으면은 이 율법의 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세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낙하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너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라도, 최소 단위의 동전 하나라도 그것을 갚지 않으면 그럼 빚 갚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오잖아요, 거기. 이것은 홀이라도 한 고드란 테스라도 갚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이 말은 이 홀이 가장 적은 단위인데 율법을 완성하는 단위다는 거예요, 이게. 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단위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로 완성되지 못하면 너희가 그 율법의 옥, 죄의 종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바울도 야고보도 이 말씀을 깨우쳤다 이 말이에요. 홀이라도 남김없이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것은 그 율법에서
율법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호리, 고드란트, 그것이 작은 사랑, 아가페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들었거니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는 너희 들었지. 옛사람에게 다 들었지. 지금 산상수훈은 새 사람만 들려요. 새 사람. 옛사람에게 말한 거 다 들었지. 이게 뭐냐 하면은 다 거꾸로 들었다. 거꾸로. 잘못 들었다. 잘못 들었다. 여기에 들었지. 이거 레오다. 레오. 듣다. 레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요 옛사람을 알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알케. 그러니까 옛사람, 태초부터 들었는데, 태초부터 말했는데, 너희가 거꾸로 듣고 있다. 잘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러니까 알케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말한 자다 그랬죠? 처음부터 말했는데 왜 내 의도를 모르냐 이거지. 왜 다 살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 간음하느냐 이게. 왜 다 도둑질하느냐 이게. 거짓 증거하느냐 이게. 그러니 하늘의 것을 땅에 설명을 하는데 그게 처음 내려온 게 율법이단 말이에요. 율법. 율법이 내려올 때 비로소 율법이 내려올 때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2500년 후에 내려온다고 그게. 율법이 정해지고 율법이 선포되고 1500년 만에 그 선포하셨던 주인이 오셔서 너희가 어떻게 들었길래 그렇게 들었어? 내가 옛사람에게 말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그걸 자꾸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을 땅의 것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살인한다는 거예요. 도륙한다는 거예요. 4000년을 제사를 지내면서 이 짐승의 희생제사가 어떻게 나의 죄를 대속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안 해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 짐승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에 의해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제물,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로 오신 예수께서 완성하셨구나. 이 진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내가 살아났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영단번에 드려진 하나님이 택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드려짐으로 영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바로 나를 살리시구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살아난다는 것이구나.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이것을 산다, 산자. 그냥 산자 이러니까 뭐 다 살아있는데 우리 산자는 이 말이 아니다. 이 산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4,000년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이걸 진리라 그러는 것이구나. 이것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게 영생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구나. 이게 영원한 생명이구나. 이게 산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이구나. 이제는 더 제사 지낼 것이 없구나. 이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러므로 다시 죄를 짓는 자는 이제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현저하게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하신다고.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생명을 열매 맺는 씨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다 살인 명령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죽여라 그랬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다 살인해라. 하나님 말씀이 안 맞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씨 맺는 열매를 맺게 하라는 것은 그 살인이 아니다 말이죠. 그 살인은 가인으로부터 나온 사람 살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단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에 이르게 되면, 진리에 이르게 되는 첫 관문이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살인한 자구나. 왜?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첫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데? 공부용으로 알려드릴게요. 샤프 8467 8467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리의 첫 출발점이 내가 예수를 살인한 자구나.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고 남한테 저주하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그런 윤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살인, 도륙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제사가 끝났다는 이야기. 너 죄로 예수가 죽었다는 거야.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너가 살인자다는 거야. 출발이.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영접하겠어요? 고백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새겨 주옵소서. 약속이니까. 진리를 새겨 주시면은 그 진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영접할 때 내가 죄인이다는 실제적인 고백이 안 나오면은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걸 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죄인입니다. 한 발 더 나가면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살인한 자입니다. 여기까지 나간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이 아래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 고백으로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주, 퀴리오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주를 죽인 자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며.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며. 그러면 그것이 입의 말로서 그냥 장난기 있는 입의 말로 끝나면 됩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떠난 가늠한 자입니다. 내가 거짓 증거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한 고드란테스가 내려와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을 시킨다. 그 자가 자유해진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허락됐죠. 진리를 허락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 예수 믿으면서도 컴컴하게 사는 거예요. 이 진리는 허락돼야 되고 완전한 자유는 희년이라 그랬죠. 춤추고 뛰고 노는 거예요, 이게. 우와! 내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이 삶의 기쁨을 하나님 구해라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필요한 돈,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기쁨, 참 기쁨, 참 진리를 얻는 이 기쁨, 영생을 얻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줄 것이다. 그런 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안에 희열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다. 내 인생에. 그런 자가 남을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가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진리에 안 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엉터리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가짜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사람이 영접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셔서 영접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그래야 빛이 들어온다. 이게. 그래야 생명이 들어온다. 이게. 가짜 영접하고 구원은 따놓은 것처럼 그 노래 있잖아요. 집으로 가자 노래. 다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몸이라 안심하고 있으니 뭡니까 이게? 구원받은 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끝까지 진리 추구해야 한다고. 기쁨이 샘솟을 때까지. 그 진리가 딱 관통하면은 이게 폭발적이단 말이죠. 진리와 은혜와 사랑이 폭발적이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완전케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마지막 죽으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이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하나님,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아버지의 이 기쁨에 충만한 것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 이 감사의 기쁨, 이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에 대한 기쁨, 율법의 완성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이 희년, 이 자유. 오 주여 감사옵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